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이미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합당하게 준비를 하면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누립니다.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곳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 또 실학, 또 질병에서 치유와 귀신이 떠나감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천국은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남에 대한, 근데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이제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가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천국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천국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천국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성장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휴거는 이 영적인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은 밀을 심죠. 밀을 심으니까 밀로 비유를 많이 한 알의 밀이 이렇게 알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밀이 심겨지면 결국 그것이 성장해서 추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대에 보면 이 추수할 때 이 단계가 세 가지가 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대다수 열매들이 다 수확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지 않는 것들은 마지막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마지막 나머지를 추수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뭐 농사지면 처음에 잘 익은 거 갖고 왔다가 대부분 추수하고 나머지 바깥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주워서 가지고 가세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냥 갖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추수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기본적인 원칙, 휴거의 기본적인 원칙은 성장에 달려있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진부하고 성장해야 그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인 성장이 아주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죠.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합당하게 성장한 사람이 부족하다. 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성장한 많은 자들이 있으면 주님은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가 빨리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시니까. 뭐 더 쉬운 말로 신부가 준비돼야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신랑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부가 준비된다는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오시게 될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휴거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공중으로 주님한테 탁 채어가는 겁니다. 원래 휴거라는 단어가 이렇게 주님이 채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됐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치의 이동이죠. 땅에서의 공중으로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위치적인 휴거의 이동도 있지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사건입니다. 변형. 그래서 이 휴거는 우리의 몸의 변형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혼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의 몸, 이 사망의 육신의 몸이 완전히 변형돼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쓸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천국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휴거의 사건을 체험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의 변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변형돼야 된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죄의 몸이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낮은 몸이라 합니다. 죄밖에 짓는 게 없으니까 이 몸은. 이 낮은 몸을 바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러 오셔요.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영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혼도 변화돼야 되고 이 낮은 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부활하실 때 그 영의 몸으로 우리도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또 한편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에게 우리가 붙잡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의 그의 온 생각은 아주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그는 낙원에서 음부에서 지금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어느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면서 부활의 몸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몸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빨가벗은 거예요. 여러분이 빨가벗은 상태로 사람 못 쓰죠. 왜?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질지라도 부활의 몸을 갖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왕이 되는 것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영의 구원과 혼의 변화와 몸의 완전한 변형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난다. 그래서 천국의 나타남, 휴거는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죄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또 사람들이 아마 우리 천사 같은 그런 몸을 갖지 않을까. 근데 사실 천사는 이렇게 영의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지 이렇게 부활의 몸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과 혼뿐만 아니라 영광의 몸도 갖게 될 것이다. 영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날 때 하늘 보좌로부터 공중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은 실제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계속 그의 영광으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이 몸도 결국 그분이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도 공중으로 오시지만 사실은 그분은 또 우리 영광의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때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형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께 취하여 들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변형과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말씀합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이 지금 갖고 있는 육신,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니까 이 몸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썩어질 몸이죠. 근데 이 썩어질 몸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영 안에서 충만해 갖고 우리의 영을 생명으로 채우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켜 생명으로 채우고 결국 이 사망의 몸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삼켜버려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이 계속 사망을 삼키고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을 삼키고 바로 그 생명이 그것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영광의 생명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중간에 보니까 나팔 소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호련히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휴거가 어느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러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 또 이 땅의 심판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두루마리로 쌓여갖고 7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7이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이렇게 인들이 떼어질 때 그 내용에 보면 인들은 이미 지금도 하나하나 인이 떼어져서 자연재해, 비, 기후, 지진 많이 일어나죠. 이것은 다 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도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7째 인이 떼어질 때 그 7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7 나팔이 나와요. 7째 인, 마지막 인은 7 나팔을 포함하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모든 첫 번째 인부터 6째 인, 7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계속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째 나팔이 시작될 때 그때가 사실은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7째 인이 띄어지고 7 나팔이 와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죠. 마지막 또 7째 나팔 소리가 난다.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가 51절에 써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가 변화돼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 시작이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대환란의 절정, 마지막 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왜?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뜻을 여기서 설명을 사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바로 마지막 나팔은 나팔부터 7째 인이 띄울 때 7째 나팔이 나오고 첫 번째부터 7째 나팔은 이 땅의 대환란을 설명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은 대환란이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휴거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그때 오시고 우리가 그때 왜 이렇게 변형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 사건이.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대부분 어느 때 휴거가 될 것인가? 대환란을 통하여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에 모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해서 우리가 추수할 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처음 읽은 곡식은 하나님 보호자로 갖고 가고 대다수 추수할 것은 곡간으로 갖고 가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 바로 일반적인 대부분 성도들은 다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가 되겠지만 처음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다. 우리가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이 대환란의 시작인데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2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2 여자가 맥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보면 또 환난과 시험을 피하는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는 대환란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항상 나팔 소리 다음 나팔 소리는 대환란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 때마다 대환란이 있다니 막 임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기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기는 자들은 뒤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 뭐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와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이 왜 와요? 늦게. 바로 가장 귀한 것을 훔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은 도둑같이 와서 이미 성숙하고 이기는 자를 데리고 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절 읽어보니까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는 어느 때예요? 바로 장차 세상에 임할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고 익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근데 왜 대환란을 통과하냐? 우리가 아까 이 휴거는 성숙하고 관련돼요. 성장해야지. 이 열매가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익으려면 어떤 장렬한 태양과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익는 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단련되고 금같이 재련돼서 우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막 핍박이 시작될 때 느낄 거예요. 야, 그 집사가 그 장로님이 휴고됐나 봐 먼저.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그거에 대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 진짜 휴고됐나 봐. 안 뵈네. 그래갖고 근데 그때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핍박을 막 시작하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거든. 야,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점점점 그동안은 좀 세상적이었고 좀 뺀질뺀질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 대환란을 당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어떻게 영적으로 막 성숙해지고 믿어지고 잘 익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대환란을 통과하고 영적으로 막 성숙해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직장, 사업, 돈 이런 거 관심 있던 거 다 버리죠. 그러니까 진짜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갖고 그 환란을 통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주님이 그때 우리를 싹 데리고 가고 대다수의 추수는 바로 환란을 통과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성경에서는 환란 전 휴거를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환란 후 휴거를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처음 익은 열매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그 고난과 대환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렇게 대다수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가 공중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홀에 진정한 변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적셔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봐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적셔져 있어요. 내가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내가 그분을 말씀으로 먹고 그분을 생수로 순간순간 마시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주님으로 적셔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기는 자죠. 누가 이기는 자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 정신 차려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해질 때 그들은 대다수 성도들은 다시 공중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 있든 그냥 먼저 처음 익은 열매는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천국도 준비를 다 잘 돼 있지만 여러분들도 거기 준비를 미리 다 세팅해 놓으라고. 여러분들 먼저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보좌로.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갖고 이들이 어느 정도 다 되세요. 온전해졌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땅의 신혼여행, 전쟁을 끝내고 신혼여행 와서 1000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미련의 시간을 갖는 주님과 통치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고, 천국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 여기의 핵심은 영적인 진보와 성장과 성숙에 달려요.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는 처음 열매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숙하도록 어떠한 환경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또 사람들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많은 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되는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휴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휴거는 바로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께 붙잡혀 하늘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진부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요. 주의 은혜와 긍휼로 대환난을 피하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아직도 온전치 못해 남아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체험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